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전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개인이 아닌 이방인, 이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갖다가 받을 때가 할례받기 이전이고 또 율법이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본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1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단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을 숫줄을 따르는, 가계를 따르는 믿음, 그건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자손들,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 유대인이 아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도 다 포함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누구든지 다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돈을 갖다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야 너한테 내가 1,000만 원 줄게 하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버님한테 지금 있는 게 1억밖에 없는데 야 내가 벌어서 너에게 10억을 줄게 하는 걸 갖다가 믿는 거다.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가.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게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믿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랑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100살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보면은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왔을 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아브라함이 76살, 사라가 66살, 그 아내 사라가 66살 때였어요. 10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나이가 좀 느리게 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이때에도 잉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던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인데 그래서 이때에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갖다가 하셨어요. 사라가 그전에는 애를 갖다가 전혀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믿었던 건 아마 조금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이상 기다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이상을 하나님이 자손 주겠다는 약속을 갖다 믿고 기다렸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갖다가 잘못 해석한 모양이다. 애를 낳지 못한 사라에게서 애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다른 여자 후처를 들여가지고 첩을 들여서 아기를 낳으라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첩을 들였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갈. 애굽인 여종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하고 동침하게 해가지고 아기를 갖다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누군가 하면은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요새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자,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기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내 아기가 아니라 너는 내 아기, 내 후손은 어디서부터 흘러나가냐? 사라에서부터 흘러나간다. 사라에서부터. 그래서 99세에 또 다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잘 안 믿어요. 왜? 이때는 벌써 여기 19절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이 몇 살? 100살. 사라가 몇 살? 90살. 해가지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 태에서 이제 완전히 말라붙어서 더 이상은 아기를 갖다가 생산할 수 없는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그죠?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계속 못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이 80살이고 아내가 75살인데 아기를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걸 갖다가 믿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갖다 주셨습니다. 나이로 보면은 101살, 91살 91살 된 여자가 사라가 아기를 갖다 낳았는데,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하게 얻은 아이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자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이제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같은 걸 갖다 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인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갖다가 칼로 찌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제야 내 믿음이 정말로 확실한 걸 갖다가 내가 알겠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해주셨기 때문에, 벌써 100살 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비록 이삭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은, 이삭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내 후손을 갖다가 번창하게 해주시겠지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도 죽고 아내의 몸도 죽음까지 된 것을 보고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의심하죠. 기도하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이 약속 안 지키는 말이다. 나한테 약속을 주셨지만은 이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76살 때부터 시작해서 101살 때까지 몇 년? 25년을 갖다 기다려서 원하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해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을 이루는 것은 때가 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에게서 모든 걸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계속해서 강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저렇게 못 살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데 10년 지나도 안 풀리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날 갖다가 구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한테 정말 뭐가 있는 모양이구나. 저 사람이 저러는 거 보니까 정말 뭐가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받은 것을 갖다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이 뭐예요? 한자로 보면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라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 인생에서 모든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누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날까지 인생에서 선대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대해 주시고 저도 잘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과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갖다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샀습니다.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 살기 전에는 그 아파트가 내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죠?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산 분들은 다 그게 내 거라고 다 확신하고 있어요. 왜? 뭐를 물려받았으니까 등기권리증을 받고 등기를 갖다 했습니다. 등기하고 등기권리증을 받았어요. 등기권리증을 받고 등기했으면은 그게 내 거라고 확신하시죠? 내가 들어가 살지 않고 지금은 딴 사람 살고 있어도 내가 그 집 주인이에요. 그 집 주인. 여기 나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실까? 나를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실까? 나를 선대해 주실까? 사랑해 주실까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마치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등기를 끝낸 것 같이 저건 확실하게 내 거야. 비록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고 내가 들어가 살지 않지만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또 이 설교 듣는 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나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셨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대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을 것 같지 않아요. 중간에 보면은 의심해서 웃는 것도 나오고 그죠? 또 사라가 잘 믿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의심하고 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런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아요. 천사도 내려오시지 않아요. 오시지 않고 대신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땅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증언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게 우리 성경, 여기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알고 겪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겪고 하기 전에는 하나님 누구신지를 갖다 몰라요.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습니다 그러고 믿으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맹목적인 믿음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죠. 믿습니다. 뭘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 내용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뭔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예수공동체교회 성도들이 오늘 몇 명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하는 것 갖다가 다 아신다. 내가 이 조그만 교회에 하나님 눈빛이 하고 있을까? 절대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걸 알고 계시고 뭘 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100살 된 남자에게서 90살 된 여자에게서 아기를 갖다가 만들어내실 수 있다.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탄생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실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히 계시고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고 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알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마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면은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갖다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 어떤 분은요,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믿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셨으니까 나도 살릴 거 아니야?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아들, 딸 죽었는데 어떤 거 죽었는데 아들, 딸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아들, 딸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네요? 능력 없으시네요? 안 믿어요 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갖다가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었던 사람을 갖다가 살려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살리신 건 있어요. 베드로나 바울이 죽었던 것 같은 사람을 살린 이적을 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약속으로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마지막 날 다 부활한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지. 그것은 희망이지 약속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낫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뿐이지 낫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한 믿음과 그냥 허망한 믿음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약속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약속받은 것,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다 가지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우리 신약의 신자들은, 우리 교회의 신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24절에 보면은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왜 그런가? 이유가 25절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되어 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에 불과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도로 죽음에서 도로 살리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고 또 그것이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기념하지만은 더 기념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다시 사시네요. 죽으셨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증거가 안 돼요. 사해 주셨다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적인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된다. 증명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하해졌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자기가 선해져야지 죄가 용서받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건 그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지 내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나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나쁜 짓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보혈 찬양을 계속 많이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잠깐 얘기하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원수일 때 그냥 나쁜 짓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원수 같은 그런 우리를 갖다 사랑하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 갖다가 이 시간부로 다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다 지켜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키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 즉각적으로 되겠습니다.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내가 조금도 다 좋은 사람 안 됐지만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는 거는 즉각적 성화의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상설교를 갖다가 듣고, 그죠? 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자연히 되어간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하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느 날 점점 더 그것까지 한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점진적인 성화라고 해요. 우리 성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화는 뭐예요? 거룩해지는 것인데, 첫 번째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 닮아가고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성화예요. 이것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계속 되는데 마지막 날까지도 완성이 안 되고 언제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났을 때 완전히 영화가 된다. 그죠? 영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되었다.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고 또 잘 못하더라도, 그죠? 아직까지 잘 못되더라도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제는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겸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담대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갈 때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겸손하지만은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또 세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오늘 로마서 4장이 가르쳐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앞으로 나갈 때 사랑과 또한 겸손한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존경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